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사기 사역으로 세우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 또 좋은 새로운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포문화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이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기 사역 가운데 김성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지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모든 교회의 재직들,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바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새로운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40세가 되어서 실제적인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린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선택하여 이 중에서 2천 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읽은 본문과 같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병거가 3천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거가 마병의 숫자보다는 많을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탱크가 3만 대가 있는데 탱크 조종사는 6천 명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병거 하나에 마병이 2명 정도가 타기 때문에 병거가 3천이면 마병은 6천 명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긴 듯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이 상대할 블레셋의 이 전투력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굴과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피난을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도 두렵기는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자꾸만 자신에게서 흩어져 나가고 전쟁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 블레셋 군대는 이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는 민막스라는 곳에 집결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제사를
본인이 집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이 집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직을 세습하면서 아론의 후손만이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당시 사무엘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일단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드앗 자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 제사장 밑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직을 자연스럽게 수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필요했을 것이고 사무엘이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역할을 담당했을 거라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사무엘이 드려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중요한 제사직을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직을 겸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섣불리 본인이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365일이고,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에는 꽃을 핍니다. 여름에는 과실이 익어가며,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모든 자연은 쉼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자연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이 하나님의 제사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을지라도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기에 사실 그것은 다른 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아무리 마음이 조급했더라도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더 높습니까? 여자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을까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뭔가 더 똑똑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고 든든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뭔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의미하는 허즈밴드 이게 보니까 하우스와 밴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집을 묶는 역할을 남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맡겨진 역할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가장 높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올림픽 시상대를 생각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시상대 높이가 다르듯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각 하나님의 위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머리 가운데는 그러한 높고 낮음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따스한 어머님의 품처럼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라는 뜻은 옆에서라는 뜻이 있고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으로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같지만요, 완전한 질서와 연합을 위해서 그 하시는 일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높고 낮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요? 교회에서도 역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질서 있게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 각각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고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학위가 많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모두가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어떨까요? 장로님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한 세워드려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역할과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두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며 월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질서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간적으로 사울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백성들은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오고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군대는 한 곳에 집결하여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각각의 직분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사울 왕의 왕권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사실 그의 왕권은 영원할 수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사울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크고 낮음이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큰 자가 될지 작은 자가 될지는 아마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상급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들을 잘 지키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필요 이상으로 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조심해 나갈 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남가주 펠로십 교회는 든든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서의 하나님, 어, 질, 질서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있게 서가기 위해 가정에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고 또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 우리가 맡은 역할대로 직분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질서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소망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